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충만히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불금이라고 합니다. 이 불금이라는 것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고한 나에게 한번 이제 정욕적으로 멋있게 한번 불태워보자, 그 마음으로 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찌 보면 불금입니다. 오늘 일주일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불금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집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자, 보면 다음이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함께 읽게요.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음이요. 우리 오늘 총 이야기는 14절로 23절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탈출에 성공했어요. 사울이 길을 막아버리기 전에 이제 길을 뚫고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10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이곳이 10이거든요. 이곳이 이걸 뭘 보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0 다음이 광야예요. 즉 밑에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여기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지경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 위에 사울이라고 써있는 기브아 보이시나요? 이 기브아가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고, 아주 멀리 도망쳐 온 10으로 다윗이 도망쳐 온 거예요. 좀 멀긴 해도 10이라는 곳은 유다 지경입니다. 유다 지파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파 사람들과 가까운 광야길로 숨어 들어간 것이에요. 이곳은 광야이기도 하고 숲으로 우거진 곳도 있기 때문에 숨기 좋아서 다윗이 그쪽으로 간 것이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0 광야 쪽으로 군사를 보내서, 거기서 군사는 많은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색대를 말합니다. 이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따로 혼자 찾으러 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 만나러 가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너가 나중에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금만 참아라. 어려운 시절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며 응원을 해주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와도 찾지도 못하고 사울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10사람, 이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저 멀리 기브아까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우리가 다윗 어디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이 어디 지파라고요? 네. 우리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다 지파라 하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같은 경상도 사람들, 같은 뭐 전라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당시에는 한 집 건너면 다 형님, 동생, 누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당한 배신감은 엄청나지요. 그때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원수를 나에게 붙이려고 너희를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가서 그곳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온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공격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10사람들과 사울이 내통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스토리는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하는 것은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본문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10이라는 뜻이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참 그 말씀의 비유가, 여러분 재련소가 뭐 하는 곳이죠? 광물을 다듬는 곳이죠. 광물을 캐내서 거기에서 그 재련하는 곳이죠. 즉 거기에서 금도 나올 수 있고 은도 나올 수 있고 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10 지역은 많은 광물들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10 지역에는 그곳에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다윗이 10으로 갔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의인은, 성도는 고난을 위하여 난 자들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에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은 늘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든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내 인생은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도는 힘든 것인가?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이 땅은 원수에게 주어진 바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미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서 고단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매우 고단한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걸 하나 넘었는데 거기에 또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참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길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근데 어떤 베개를 베었대요? 돌베개를. 어디서 잤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잤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자주 불렀을까요? 꼭 본인 삶 같단 말이죠. 광야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돌베개를 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 봤다고 안 힘들어요? 위로는 받는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죠. 힘든데 위로는 받아요. 그리고 또 힘든데 위로는 받아요. 그리고 또 힘든데 위로는 받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금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단함을 겪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라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불순물들이 고난을 만나면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묘미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힘든 것은 꼬박꼬박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어 내가 버티고 넘어서기만 하면 정금이 된단 말이죠. 물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금 안 돼도 되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남 사는 것 마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꽃방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가시방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저만 있나요? 다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꼬박꼬박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고난스러운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감당해야 할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신비와 주권입니다. 어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나름대로는 해석이 돼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이런 게 오나 보다. 혹은 또 하나님이 날 정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찜찜한 게 있어요. 뭐가 찜찜하냐?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질문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 답을 안 주세요. 내 나름대로 추론은 가능한데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왜냐?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 이제 전에 우리 제가 섬기던 그 성도님 그 아드님이 얼음 낚시를 하다가 거기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그때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어서 그때 그분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천국 갔으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시험에 드셨어요. 저는 왜 시험에 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시험에 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도망치시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저 집사님은 저를 싫어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외의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진리보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목양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목양은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목양이지만 연약한 성도가 진리를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그것도 목양이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한 지 3년 만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안 만나주니까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집사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너무 죄송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그 빵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져다 주셨어요. 빵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고난은 신비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의 고난에 타인이 함부로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내가 답을 내리는 건 괜찮아요.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겠구나. 예배하고 승리해야겠구나. 나한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이가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졌을 때,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안 돼요. 왜냐?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으로 욥기 읽고 있잖아요. 그 욥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말씀 보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너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리라. 너가 지금 이렇게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낙담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금방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계속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틀렸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당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믿음이 약해서요? 네, 나름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을 막 파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도가 갈 곳이 주님밖에 없지 않아요? 어딜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술 먹으러 가고,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원통함을 이야기하러 가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도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입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온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이걸 통하여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스러운지 알아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이 있으면 그때부터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답이 없으니까, 노답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오늘 스토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도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요나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광야, 10수풀까지 찾아온 요나단, 다윗 제외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 이후로 만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가 확신을 했다면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죠? 요나단은 누가 봐도 다윗이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사울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윗과 그 10광야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이후로 왕궁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아버지 곁으로 가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쟁기를 든 자는 어떻게 한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요. 요나단이 다윗이 의롭다고 믿었다면 뒤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믿었다면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할까요? 다 하시는 찬양.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제 중요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그래서 성도는 어금니가 다 달아져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어금니를 크게 물고 가는 거거든요. 뒤를 보지 않고 이제 주님 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법궤를 싣고 간 벳세메스 소 아시죠? 그 벳세메스 소가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려고 젖먹이는 소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서 송아지가 우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 끝까지 갑니다.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원통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뭔가 자기 방법도 있고 자기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아니죠. 롯과 룻이 헷갈려요.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서. 성도는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만족하기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이에요? 돌아왔어요? 예,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거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성경과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앙을, 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춘향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네, 변사또한테 못 가요. 뭔가 마음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못 가요. 할렐루야. 다 춘향이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암의 모사가 온단 말이죠. 예,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찾아보진 마시고요. 시편 54편이 오늘 그 본문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시편 54편 맨 머릿말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한 때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다윗이 짧은 시를 하나님께 읊어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어둠과 빛이 함께 있어요. 애곡과 찬송이 함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매력이에요. 신앙은 늘 밝지만 않아요. 슬퍼요. 찐따같이 슬퍼요. 그러나 결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천지창조 때에 잘 아는 말씀 있죠. 예. 뭐가 오고 뭐가 오니 첫째 날이라? 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라. 1번, 2번. 2번이에요. 원래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즉 끝은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성경의 하루는 아침이 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끝은 광명 같은 천국인 거예요. 성도의 끝은 삶이 언제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삶이 고단해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버티면 결국 우리가 이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해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이런 걸 계속 하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냉소적이게도 전도서에서는 일부러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친 짓이라 라고 해요. 즉 허망하게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것, 이것은 미친 짓이라 라고 말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퍼야 돼요. 괴로우면 괴로워야 돼요. 울고 짖어야 돼요. 뒹굴어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마음에는 시편 54편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시고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할 거예요. 그 아버지 본향에 갈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인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